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엔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엔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아멘.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표현 못해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게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가 되셨네. 주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2절 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겠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해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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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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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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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우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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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이 시간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없는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그 사랑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신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돼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수록 성령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좀 인사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He's risen 하면은 Yes, indeed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예,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죠. 이 교회 가운데서도 추수감사도도 지키기도 하고 또한 성탄절도 지키기도 하고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성탄절의 날은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로마에 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 그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 로마 가운데서 퍼뜨릴까를 생각하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축일날을 기념을 하는 그 날에 이 성탄절을 결부를 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개신교도 12월 25일 날을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확실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날 날이 아니라는 걸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 날에 그 성탄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서를 바라보아도 이 성탄절에 대한 기록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록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사가 아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도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복음서를 바라보아도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을 그렇게 통과하는 아주 많은 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점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언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까?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금요일날 3시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이 주일날 6시라고 하면 39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39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부활의 왕으로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모든 핵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면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을 대비하여서 상조회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문제들이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항상 그림자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최고의 작가 중 하나인 톨스토이의 참회록에서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간단한 질문, 모든 인간의 영혼에 깔려있는 질문이다. 대답을 얻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사라질 수 없는 그 질문, 그것은 오늘이나 내일 내가 하는 일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아니, 내 인생 전체의 최종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무언가를 희망하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된다. 내 삶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를 기다리는 저 죽음도 깨트릴 수 없는 어떤 의미가 내 삶 속에 정말 있을까? 여러분, 러시아의 가장 최고의 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가 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한순간 한순간의 모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의미 가운데서 과연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실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참회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와 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다 해도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서 있을 때에 과연 우리의 인생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 갖고 있는 굉장히 깊은 마음 가운데서 열망이 무엇입니까? 더 살고 싶다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피라미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하늘의 별자리를 따라서 피라미드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의 별자리를 따라서 피라미드가 배치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는가 하면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죽을 때는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죽음 이후에 자기는 하늘의 별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별이 되는 절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피라미드 안에서 자신의 시신을 이제 미이라로 만들어 가지고 영원토록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피라미드 밑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별자리처럼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 중에 하나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산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파라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의 개념이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계신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장소가 있는가 하면은 큰 냉동고 시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냉동고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정말로 그 많은 돈을 가진 이 억만장자들이 자기의 시신을
그 냉동고에 안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바로 요즘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과학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유전학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세포 배양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발전해서 세포의 일부분을 떼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살아있도록 계속 만들어서 그거를 증식시키는 일들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억만장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시신을 냉동고에 이렇게 보관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이 과학기술을 발달을 해서 그 냉동고에서 있는 자기의 세포들을 이제 살리게 돼서 그것을 증식시키면은 자기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동고에 안치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이후로 자기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돈을 들여서 자기의 시신을 냉동고에 안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영생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때를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른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어떤 철을 맞이하였습니까? 봄철을 맞이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척에 이게 봄철을 맞이해서 유명한 축제가 있더라고요. 삼척 유채꽃 축제. 예.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꼭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간다고 해요. 따라가야죠, 저도요. 네, 그래서 보는데 그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만발한 이제 그 계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여름철은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좀 덥죠. 덥고 지내기 힘들어도 여름철에 여러분 이렇게 파릇파릇 그 대지에서 모든 솟아난 그런 풀들과 나무들이요 그런 파란 잎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자랑한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철은 어떻습니까? 가을철에 단풍이 들고 서늘한 바람이 불고 하늘 위에 높은 하늘이 이렇게 펼쳐지면은 그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은 어떻습니까? 좀 황량하고 좀 어두워도 그 쓸쓸한 나름대로의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눈을 이렇게 처음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강아지처럼 펄쩍펄쩍 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인간들에게 주신 본능적인 마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간에서 이런 때를 따라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마음들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적당한 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의 몸이 아프지 않고요. 20대의 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20대의 몸을 가지고 아주 좋은 곳 예를 들자면 뭐 스위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아주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평생 동안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항상 이 삶을 향한 갈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셨는데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헛된 욕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본성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시점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라미드도 만들고 진시황이 그렇게 지하에서 지하 도시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블루초를 이렇게 먹기 위하여서 그래서 제주도까지도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그런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이런 생명을 갈구하는 마음이 항상 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요, 이 생명을 향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정말로 희생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쏟아볼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전파하고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진 여러 가지 위험들과 어려움들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때렸는가 하면은 잘못해서 곤장 40대를 맞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40대를 딱 이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하고 태장을 3번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배를 가지고 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3번 만났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7일 동안에 배 안에 갇혀 있었던 그때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강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과 여러 가지 환난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였는데 이 모든 경험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라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같은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새가족 사역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하시면서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왜 헌신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을 그를 믿는 자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갈구하는 자들의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열매로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가장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노블, 그러니까 귀족 같은 이런 자들은 오블리제, 책임을 더 강하게 느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일군이요, 뭐 여러 가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비행기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전차도 엄청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유럽을 폭격을 하면서 전 유럽을 지배를 하면서 다스리는 그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전 유럽이 독일 히틀러에게 넘어갈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유럽 가운데서 있는 그 귀족 자제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가운데서 전쟁을 위하여서 회의를 하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갑자기 탁자에다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똑똑똑 두드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두드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귀족 자제들이 자기의 반지를 탁자 위에다 놓고 똑똑똑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독일로 말미암아서 이 유럽이 전체가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 귀족 자제인 우리들이 먼저 나가서 솔선수범하여서 그 전쟁에 나가서 이 모든 이 유럽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전쟁의 결의를 다지는 그 의미에서 반지를 끼고 탁자에 똑똑똑 두드렸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지금 장교들이 임관을 할 때 그 임관 반지를 이렇게 끼게 된 거예요. 임관 반지를 끼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에 있는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그 묵직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들은 또 어떤 것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감당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배가 되면 배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때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제 주변에 20년 이상 교제하였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가서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 이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선교지에서 아픈 일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일을 경험하신가 하면은 이분이 전도사님 시절 때부터 어릴 적부터 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열성이 충만하셔서 고등부에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부 때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계속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등부 제자들에게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부 제자 중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떠냐면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다니러 이렇게 가셨을 때 그 고등부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대학교가 되고 나서 대학교 때 이렇게 휴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도와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나는 나의 모든 전생애를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분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어떤 선교팀을 인솔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차량을 타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아프리카의 비포장도로를 달리다가 차량이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전복이 돼서 굴러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이 고등부를 맡았을 때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이렇게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주지 않았으면은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20대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을 볼 때도 이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안 믿는 부모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딸이 선교해 가지고 죽었으니까 이 부모님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서 한국에 나와서 이번 몇 년 동안 선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닫는 것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선교지에서 죽었는데, 그렇다면 이 제자가 죽은 의미를 어떻게 살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냐고, 이런 부분들에게 생각하다가 내 제자가 아프리카 땅에서 죽음을 죽었잖아요. 그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죽음을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 생명이 들여진 아프리카 땅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또한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 현장을 나가가지고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온 것을 그때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진을 보냈냐면 어떤 주유소 한 장을 이렇게 찍었어요. 주유소 한 장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막 그 폭격을 맞은 그 주유소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수류탄이 떨어져 가지고 며칠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변에 테러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위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보내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교지를 향하여서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만나는 설렘을 가지고 그 선교 편지를 보내온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테러 위험 가운데서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다시 그 목숨을 그 현장에 들어가서 바치려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의 몸을 불태울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순간들은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 우리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의미가 바로 부활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잇대어 있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를 받은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의 그 기쁨 가운데서 이 모든 부활의 기쁨을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서 찾아오신 그 부활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를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영광의 소망으로 나타나는 그날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부활의 생명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